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의 전반부를 보면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볼 수 있었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면서 곧장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불평과 분노를 다시 그들에게 쏟아내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참으로 반복되는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시금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였던 모세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의 큰 길은 고대 이제 수많은 제국들이 무역을 위해서 늘 사용했던 도로인데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주요한 도로였습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던 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듯이 왕의 큰 길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이 길을 이용하면 사막 지형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식수와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짧고 빨리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이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큰 길을 이용하게 되면 중간에 꼭 에돔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즉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가까운 쌍둥이이기 때문에 혈연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심정적으로는 거리가 먼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 즉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는 그래서 더더욱 에돔 왕에게 매우 신중하고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형제인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서 에돔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땅을 지날 때, 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땅의 어디 한 구석에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얌전히 그대로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에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갈 때 식수도 그렇고 식량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절대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 가겠다라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답변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하게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싫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 라는 태도로 이들에게 답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그 길을 지나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다 내겠다라고 정말 조용히 그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자신의 군대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강한 성노로 막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형제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형제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약탈할 수도 있는 침략군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에돔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박하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차갑게 굴었을까요? 평소에 그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웃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해서 힘든 시절을 많이 겪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은 그 지역 자체가 외부의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천연 요새에 위치해 있어서 이미 지리적으로도 안전했고, 또 왕의 큰 길이 그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바람에 무역이 왕성해서 물자도 풍부하기까지 했죠. 반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지금껏 노예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거주할 땅조차 없어서 유랑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먼저 누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늘 받아 누려오던 그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때조차도,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조차도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것을 나눠주거나 자기의 땅조차 지나갈 수 없게끔 길을 아예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두고 내내 돌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게 되죠. 에돔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기회가 여러 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도와주긴커녕 이방인들을 오히려 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에돔의 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위들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또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외롭고 소외되고 방황하고 또 병들고 목마른 이들을 외면하거나 돕지 않는 것, 그들에게 인색한 것, 그 모든 일은 그저 그냥 인색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 있는지 자세히 돌아보면서 그럼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지나온 삶이 혹시 에돔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한다면 언제나 내 것을 움켜쥐고 더 가져야지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그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할, 마땅히 도와야 될 형제 자매를 돌보고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마음과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차갑고 단호한 태도로 돕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여왔던 태도와 너무나 다르게 참으로 다행히도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참으로 반가운 모습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거의 프로 불평러, 프로 싸움러라고 할 정도로 항상 불평과 원망과 싸움을 막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알겠어, 그럼 거기로 지나가지 않을게, 우리가 돌아갈게 하면서 수십 년의 그 돌아가는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싸울 수도 있었는데 왜 에돔과 싸우지 않았을까? 군사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민수기를 시작할 때 보았지만 이들은 이제 충분한 전력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굳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수십 년을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의 동족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사실 지금 겪게 된 이 상황은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사실 가장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왕의 큰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인 에돔이 막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마주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저희가 가나안 가길 바라는 거 맞으세요? 하면서 저 여기서 그만 가고 싶어요 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그 에돔한테 막 가서 화풀이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공격해서라도 억지로 길을 열자라고 하지 않고 또 에돔한테 너네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라거나 우리가 대신 혼내준다라고 화풀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지거나 멈추지도 않죠. 일이 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지금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럽고 속상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꼬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길도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꼬인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일어서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이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자 생명의 삶을 보면은 왼쪽 하단에 아주 작은 구석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존 마크 코머가 했다는 말인데요. 주님의 제자는 자신이 그린 경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표시해서 인도하시는 경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나 거절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것을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모두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과 낙심을 당할 때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생겨서는 안 돼. 나한테는 고난이 올 수 없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절하실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때로는 고난이 오게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조차도 나에게 선하게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늘 평탄하거나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을 가로막고 또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때라도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멈춰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주님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멈출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내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자 또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 닥쳐온 이 거절과
외로움과 슬픔과 낙심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와 다르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힘든 상황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모든 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게 하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일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붙잡고 애돔과 맞서거나 이 일로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